자, 그렇게 드로아에서 성령님의 개입으로 환상을 보고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고 마게도냐, 즉 유럽을 향해 복음을 들고 출항한 도시가 드로아였다는 것이고, 그 여정을 통해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,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. 이 사도행전 16장 이야기를 1세기 로마 시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참고로 그 당시 사람들은 일리아스에 기록된 트로이 전쟁 이야기, 아킬레스의 영웅담, 또한 대군을 이끌고 트로이에 상륙했던 알렉산더의 이야기, 더불어 트로이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로아를 크게 건설한 로마 제국의 프로파간다, 그 모든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로아라는 도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동방에서 서방으로,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, 로마로 출항한 도시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? 역사의 반전을 봤을 겁니다. 드로아라는 곳이 결국은 그 당시 그 세계를 정복한 제국의 발판과 같았던 도시였단 말이죠. 헬라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그렇고 제국의 상징이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드로아가 성령의 역사에서는 복음이 서방으로 길을 떠나는 장소였던 것이고, 이후에 드로아에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드로아의 대군을 이끌고 상륙했던 아킬레스나 알렉산더와 같은 영웅이 아닌, 또 드로아를 조상이라고 주장하던 로마 황제들도 아닌,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온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인공,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. 사실 생각해보면 헬라 제국 시대나 로마 제국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중간기이고 암흑기 같았던 시대였어요. 그렇지만 그 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. 헬라 제국 같은 경우에는 동방과 서방을 헬라어라는 한 언어로 묶는 일을 했습니다. 바울이 동서양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 하나만 하면 다 통했어요. 이런 일이 알렉산더를 통해 세워진 헬라 제국 덕분에 가능해진 일입니다. 바로 그 시대에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 제국 전체에 퍼졌어요. 그 결과 적지 않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을 접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잖아요. 로마는 동서양을 잇는 놀라운 도로망을 구축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도로망이 바울 선교 여행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지요. 결국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은 알렉산더나 아우구스투스 같은 정복자 영웅이 아닌,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난 한 무리의 제자들이었습니다.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6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통과한 과정인데요. 하나님으로부터 마게도냐 비전을 보려면 바울과 선교팀이 드로아에 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 땅의 신화와 전통과 역사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 뒤집혀 다시 쓰여진 점, 그리고 드로아야말로 바다 건너 마게도냐를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었음을 고려해보면 말이죠. 그런데 처음부터 목적지로 떠올린 적 없는 드로아에 제자들이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원래 계획과 여정을 막으셨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들이 아는 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멈춰버리거나
또는 전혀 낯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계속 해오던 일, 즉 아시아로 가는 길을 뚫는 시도를 계속했고, 그러다 방향을 바꿔서 비두니아를 두드렸고, 그 길도 막히자 갈 수 있는 길을 따라간 덕분에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아는 한 최선을 다하는 노력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.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그리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쉰비바조, 치열하게 씨름하며 함께 인정한 그들의 코이노니아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열쇠였던 것입니다.